정구 억지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외 아니 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 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대방강불 화엄경 입법계품 15 그때 선제동자는 대원 정진 렵고 일체 중생 야신에게서 보살의 해탈을 얻고는 생각하고 닦으며 분명히 알고 정진하면서 점점 나아가다가 람비미 숲에 이르러 저 묘덕신을 두루 찾았다. 그는 온갖 보배나무로 장엄한 누각 가운데서 보배 연꽃 사자자에 앉았는데 20억 나유타 천신들이 공경히 둘러보시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보살 수생 해경을 말씀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보살의 큰 공덕을 증장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선제동자가 보고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시니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나 아직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세상의 큰 강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의 태어나는 장이 있으니 만일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잠깐 동안에 보살이 착한 뿌리를 증장하되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싫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며 끊어짐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모든 미혹을 여의어 겁약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일체 지혜에 나아가 법계의 문에 들어가며 광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람일다를 증장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세상의 길을 버리고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 훌륭한 신통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일체 지혜의 진실한 이치의 경계를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둘은 보리심을 바라는 태어나는 장이요. 셋은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넷은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어나는 장이요. 다섯은 평등한 광명에 태어나는 장이요. 여섯은 열애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요. 일곱은 부처님 힘의 광명의 태어나는 장이요. 여덟은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아홉은 장엄을 널리 나타내는 태어나는 장이요. 열은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선남자여,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처음 마음을 낼 적에 이와 같은 원을 세우되 저는 마땅히 일체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부처님을 친견하되 싫어함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며 깊은 믿음을 항상 일으켜서 모든 공덕을 닦아 항상 쉬지 않으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이 일체 지혜를 위하여 처음으로 착한 뿌리를 모으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보리심을 내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는 것은 이른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연구며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끝까지 받들어 섬기려는 연구며 바른 법을 널리 구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연구입니다.
광대하게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연구며 한량없이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중생을 널리 거두어주는 연구며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지혜를 구하는 견고한 서원의 갑옷을 입는 연구며 아첨이 없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실제와 같은 지혜를 얻는 연구며 말씀과 같이 실행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의 도를 닦는 연구며 모든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을 수호하는 연구며 일체 지혜와 원하는 마음을 내나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 교화하기를 쉬지 않으려는 연구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세계의 미진수 보리심의 공덕으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남을 얻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모든 법문 바다를 관찰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지혜의 원만한 길에 회항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으로 잘못된 업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의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닦아 이루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도를 장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지혜를 구하여 크게 정진하는 행으로 모든 공덕을 닦을 적에 겁의 불이 치성하듯이 쉬는 일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위의를 잘 배우고 보살의 공덕을 닦아 모든 있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머물려는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보살의 셋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청정하여 더 나아가는 마음을 갖추고 열애의 보리의 광명을 얻으며 보살의 방편 바다에 들어가 마음이 견고하기 금광과 같으며 모든 생사의 길에 나는 것을 등지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성취하며 수승한 행을 닦아 보살의 근기를 갖추며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서원하는 힘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들의 보호하고 생각하심이 되며 일체 모든 장애의 산을 깨뜨리며 널리 중생들의 의지할 곳이 되려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넷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평등한 광명의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여러 가지 행을 구족하고 중생을 널리 교화하되 모든 가진 것을 다 능히 버리고 부처님의 끝까지 청정한 계율의 경계에 머물며 참는 법을 구족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며 큰 정진으로 일체 지혜에 나아가 저 언덕에 이르며 모든 선정을 닦아 넓은 문의 삼매를 얻으며 깨끗한 지혜가 원만하여 지혜의 태양으로 모든 법을 밝게 비추며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고 모든 진실한 법의 성품에 깨달아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보는 이들이 환희하며 실제와 같은 법문을 잘 닦나니 이것이 보살의 다섯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열애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을 따라 머물며 모든 깊고 깊은 법문을 성취하며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정한 큰 서원을 갖추며 모든 부처님과 같은 착한 뿌리를 얻어 모든 열애와 자체의 성품이 같으며 세상에서 벗어나는 행과 희고 깨끗한 선한 법을 갖추어 광대한 공덕의 법문에 편안히 머물며 모든 삼매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며 교화할 일을 따라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며
묻는 대로 대답하여 변제가 다함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섯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부처님 힘의 광명의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부처님 힘에 깊이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논이러도 물러나는 생각이 없으며 보살 대중을 공양하며 받들어 섬겨도 고달프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환수처럼 일어난 줄을 알며 모든 세간이 꿈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모든 색상이 그림자와 같으며 신통으로 짓는 일이 모두 변화함과 같으며 모든 태어나는 것이 그림자와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법이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며 법계를 열어보여 다 필경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일곱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동진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체 지혜를 관찰하고 낱낱 지혜의 문에서 한량없는 겁이 다하도록 모든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모든 보살의 깊고 깊은 삼매에 마음이 자제하여지고 잠깐마다 시방세계의 열애가 계신 데에 태어나며 차별이 있는 경계에서 차별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이 없는 법에서 차별이 있는 지혜를 나타내며 한량없는 경계에서 경계가 없음을 알고 적은 경계에서 한량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법의 성품이 광대하여 끝이 없음을 통달하고 모든 세간이 다 거짓 시설이어서 모든 것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생긴 줄을 아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덟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장엄을 널리 나타내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가지가지로 장엄하며 일체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몸을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며 두려움 없음을 얻어서 청정한 법을 연설하며 법계에 두루 다니되 걸림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알고 보게 하며 갖가지로 보리의 행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어 걸림이 없는 일체 지혜의 길을 내게 하며 이와 같이 하는 일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항상 삼매와 비로자나 지혜의 장에 있나니 이것이 보살의 아홉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새 세상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정수리에 물 붓는 법을 받고 모든 경계의 차례를 두루 압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이 앞세상과 뒤세상에서 죽고 태어나는 차례,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차례, 새 세상 열애의 성불하는 차례, 교묘한 방편으로 법문설하는 차례를 압니다. 또한 모든 앞세상, 지금세상, 뒤세상의 모든 겁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름의 차례를 알며 모든 중생들의 교화를 받을 만함을 따라서 도를 이루는 공덕과 장엄을 나타내며 신통으로 법을 설하며 방편으로 조복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열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불자여,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 10가지 법을 닦아 익히고 증장하여 원만하게 성취하면 능히 한 가지 장엄 속에 갖가지 장엄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모든 국토를 장엄하며 일체 중생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법 바다를 연설하며 가지가지 경계를 가지가지로 성숙하게 하여 한량없는 법을 차츰차츰 전하여 오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다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세계에서 성불함을 나타내되 항상 사이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청정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곳에 머무르되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온갖 법으로 도량을 장엄하며 모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차별을 따라 성불함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깊고 깊은 법상을 열어보여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 성취합니다. 그때 람비니 숲 맡은 신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말하였다. 가장 높고 때가 없이 청정한 마음, 일체 부처님을 친견하기 싫은 줄 몰라 오는 세월 끝나도록 항상 공양하기 원하나니 이것은 지혜 밝은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새 세상의 국토 가운데 살고 있는 중생들과 모든 부처님 제도하고 받들기를 항상 원하나니 이것은 부사의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문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관찰하기 좋아해 새 세상에 두루 걸림없으며 몸과 마음 청정하기 허공과 같나니 이것은 소문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그 마음은 큰 자비의 바다에 항상 머물고 견고하기로는 금광과 같고 보배산과 같아 일체 종지의 문을 통달했으니 이것은 가장 수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크게 인자함이 모든 일을 두루 덮고 묘한 행은 모든 바람일 바다를 항상 증장하여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 두루 비추니 이것은 용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성품 통달하여 마음은 걸림이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 가문에 태어나서 시방의 법계 바다에 널리 들어가니 이것은 밝은 지혜 있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몸 청정하고 마음은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널리 나아가 모든 부처님의 힘 다 이루나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깊은 지혜에 들어가 이미 자제하였고 모든 삼매도 또한 다 완성하였으며 일체 지혜의 진실한 문 다 보았으니 이것은 참몸 가진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모든 국토 잘 다스리고 중생 교화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 열애의 자제한 힘 나타내나니 이것은 큰 이름 떨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오랫동안 일체 지혜 닦아 행하고 열애의 높은 지위에 빨리 들어가 법계를 밝게 하라 걸림없나니 이것은 모든 부자들이 태어나는 장입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 10가지 법을 갖추고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세간의 청정한 광명이 됩니다. 선남자여 저는 한량 없는 겁부로부터 이 자제하게 태어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람비니의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저는 먼저 발언하기를 원컨대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 친근함을 얻어지이다. 원컨대 비로자나 열애의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적의 서원의 힘으로 이 세계의 연부제에 있는 람비니 동산에 나서 보살이 어느 때에나 내려와서 탄생하시려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100년을 지난 뒤에 세존이 과연 도솔천으로부터 이곳에 내려와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이 숲속에서 10가지 상서가 나타났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이 동산의 땅이 호련히 저절로 평탄해지고 구렁이나 등성이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금강으로 땅이 되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자갈과 가시덤불과 나무 그루터기들이 없어졌습니다. 셋은 보배로 된 다라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서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 물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넷은 여러 가지 향의 몸이 돋고 향의 곶집이 나타났으며 보배 향으로 된 나무가 무성하여 그 모든 향기가 천상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다섯은 여러 아름다운 화망과 보배 상음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 가득하였습니다. 여섯은 동산 안에 있는 일체 모든 나무에는 모두 마니보배 꽃이 저절로 피었습니다. 일곱은 모든 연못 속에는 자연히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올라서 물 위를 두루 덮었습니다. 여덟은 그때에 이 숲속에 사바세계의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에 있는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모든 왕이 모두 모여와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홉은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네지 마우라가의 여자들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모든 공양거리를 받들고 필락차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습니다. 열은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 배꼽에서 모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보살이 태어나는 자제한 등불입니다. 이 숲을 널리 비추고 낮낮 광명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신통변화와 일체 보살들이 태어나는 공덕을 다 나타내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으니 이것이 이 숲속의 10가지 상서였습니다. 이 상서가 나타날 때에 모든 천왕들은 곧 보살이 내려오실 줄을 알았고 저는 이 상서를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가비라 성에서 나와 이 숲에 들어올 때에 다시 10가지 광명의 상서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에게 법의 광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이른바 일체 보배꽃 창고광명, 보배향 창고광명, 보배 연꽃이 피어 진실하고 묘한 음성을 연설하는 광명, 시방의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광명, 모든 보살이 여러 지위에 들어가서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광명, 모든 보살이 바람이를 닦아서 원만한 지혜 광명,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의 지혜 광명,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지혜의 광명, 모든 보살이 법계를 증득하는 진실한 지혜의 광명,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얻어 태어나고 출가하여 정각을 이루는 광명이니 이 10가지 광명이 한량없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필락차 나무 아래에 앉을 적에 다시 보살이 장차 탄생하려는 10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무엇이 열입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에 욕심세계의 하늘, 천자, 천녀, 형상세계의 모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그 권속들이 공양하기 위하여 모두 구름같이 모여왔습니다. 마야 부인은 위엄과 덕이 수승하여 여러 모공에서 다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일체 다른 광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고 일체 중생의 번뇌와 나쁜 갈래의 고통을 소멸하였으니 이것이 부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첫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그때 마야 부인의 복중에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형상을 나타내었는데 100억 연무제 안에 각각 도읍이 있고 각각 동산과 숲이 있어 이름이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 마야 부인이 그 가운데에 계시거든 하늘 대중이 둘러 모셨으니 보살이 장차 태어나시려 할 때의 불가사의한 신통 변화의 모습을 다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둘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다 열애께서 옛날에 보살의 도를 수행할 적에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던 일과
또 부처님들의 법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밝은 거울이나 물속에서 허공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우레의 모양을 나타내듯이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열애의 옛날 인연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셋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에는 낱낱이 다 열애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을 적에 계시던 세계와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겁의 수요를 나타내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과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서 태어남을 따라 수명이 길고 짧음과 선지식을 의지하여 착한 법을 닦던 행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적마다 마야 부인이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던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모두 모공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넷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낱낱 모공마다 열애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으실 적에 나셨던 곳을 따라 모습과 형상과 의복과 음식과 괴롭고 즐거운 일이 낱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다섯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낱낱이 세존께서 옛날에 보시하는 행을 닦을 적에 버리기 어려운 머리와 눈, 귀, 코, 입술, 혀, 치아, 몸, 손, 발, 피, 살, 힘줄, 뼈와 아들, 딸, 아내, 첩, 도시, 궁전, 의복, 영락, 금, 은, 보화 따위의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던 일을 나타내었으며 또 받는 이의 형상과 음성과 처소까지 보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여섯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이 숲에는 지난 세상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모태에 드실 때의 국토, 숲, 동산, 의복, 화만, 바르는 향, 가루향, 번기, 당기, 일상과 모든 보배로 장엄한 것이 모두 나타났고 풍류와 노래와 아름다운 음성을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일곱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으로부터 보살이 거주하는 마니보배로 된 궁전과 누각을 내었는데 모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의 왕이 거처하는 데보다 뛰어났으며 보배 그물을 위에 덮고 묘한 향기가 두루 풍기며 여러 보배로 장엄하여 안팎이 청정하고 제각기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고 람비니 동산에 두루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여덟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에서 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미진수 보살을 내었는데 그 보살들의 형상과 용모와 잘생긴 모습과 광명과 앉고 서는 위의와 신통과 관속들이 모두 비로자나 보살과 동등하여 다르지 않았으며 다 한꺼번에 열애를 찬탄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아홉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 할 때에 문득 그 앞에 금강이 있는 데로부터 큰 연꽃이 솟아났으니 이름이 일제 보배로 장엄한 창고였습니다. 금강으로 줄기가 되고 여러 보배로 꽃술이 되고 여의 보배로 꽃판이 되었으며 13개의 미진수 잎은 모두 마니로 되었고 보배금을 보배 일산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모든 천왕이 함께 받들었고 모든 용왕은
향기비를 내리고 모든 야차왕은 공경하며 둘러싸서 하늘꽃을 흩고 모든 건달바 왕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보살이 옛날에 부처님께 공양하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아수라 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머리를 조아려 경례하고 모든 가루라 왕은 보배 번기를 드리워 허공에 가득하고 모든 김나라 왕은 환희하여 앙모하면서 보살의 공덕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마우라가 왕은 모두 환희하여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보배 장엄구름을 비처럼 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열째 신통변화입니다. 선남자여, 람비니 동산에서 이와 같은 10가지 모양이 나타난 뒤에 보살의 몸이 탄생하시니 마치 공중에 찬란한 해가 뜨는 듯하며 높은 산 위에서 경사스러운 구름이 일어나는 듯하며 여러 겹 쌓인 구름 속에서 번개의 빛이 비치는 듯하며 어두운 밤에 큰 횃불을 밝히는 듯하여 그때 보살이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시는 몸의 모습의 광명도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그때 비록 처음으로 나셨지만 일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것임을 다 이미 통달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제가 부처님이 이 사천하의 연부지에 있는 람비니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열애께서 삼천대천세계 100억 사천하의 연부지에 있는 람비니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으며 또 100세계와 1000세계와 내지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미진속 한량없는 세계의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다 열애께서 태어나시는 가지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되 이와 같이 잠깐도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선제동자는 저 신에게 말하였다. 큰 천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람비니 숲의 신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1억 세계의 미진수 겁을 지나고 또 그만한 겁을 지나서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고요. 겁의 이름은 연락이었는데 80나요타 부처님이 그 가운데 출현하셨습니다. 그 첫 부처님 이름은 자제 공덕당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였고 그 세계 가운데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이 묘광 장엄이었습니다. 그 사천하 연부지에 한 왕도가 있으니 이름이 수미 장엄당이요. 그 나라에 왕이 있으니 이름이 보염아니요.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희광이었습니다. 선남자여, 이 세계에서 마야 부인이 비로자나 열애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서는 희광 부인이 첫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그 희광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는 때에 20억 나요타 체녀들과 함께 금꽃 동산에 나아갔는데 동산에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묘보봉이요. 그 곁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시였습니다. 희광 부인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보살을 낳으셨습니다. 여러 천왕이 각각 향수로서 목욕시키니 그때 유모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광이었습니다. 유모가 그 곁에 있었는데 이미 목욕을 마치고 나서 여러 천왕이 보살을 유모에게 주었고 유모는 보살을 공경히 받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곧 보살의 넓은 눈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 나서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널리 보고 다시 보살이 여러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자제한 해탈을 얻었는데
처음 태에 드는 의식이 걸림없이 빠른 것 같이 하였고 이 해탈을 얻은 연고로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서원한 힘을 의지하여 자제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유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깐마다 비로자나 불이 보살로 태어나는 바다와 중생을 조복하는 자제한 신통을 항상 보았으며 비로자나 불이 본래의 서원한 힘을 의지하여 잠깐마다 이 삼천대천 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계의 미진 속에서 보살로 태어나면서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다 또한 그와 같이 보고 제가 다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하고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때 람비니 수프의 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말하였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지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십시오. 제가 그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억세계 티클수 겁 전에 연락이라는 겁이 있었으니 80 나유타 열애께서 그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최초의 열애 명호가 자제 공덕당이시니 저는 금꽃 동산에서 그가 처음 탄생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모로서 지혜 있고 매우 총명했는데 천황들이 금빛 보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받들어서 무견 정상과 몸의 모습 다 원만함을 자세히 보니 낱낱이 끝 닿은 데 없었습니다. 때 없이 청정한 몸,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했으니 마치 미묘한 보배로 된 형상처럼 보고 나서 스스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공덕 생각하니 모든 복 바다를 빨리 증장하며 이 신통한 일을 보고 큰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 구하고 모든 큰 서원 더 넓혔으며 모든 세계 깨끗이 장엄하여 사막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서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본래의 서원 닦아 행하여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줍니다. 저는 그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해탈 얻어 억세계의 티끌수처럼 한량없는 겁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것 동안 계시는 부처님께 저는 모두 일찍이 공양하고 그의 바른 법 보호하여 이 해탈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억세계 미진수겁에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는 데서 그 법의 바퀴 모두 가져서 이 해탈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에 이 세계의 티끌 속에 계시는 낱낱 열애께서 청정하게 한 모든 세계의 바다를 봅니다. 그 세계마다 모두 부처님이 계셔서 동산에서 탄생하시며 각각 부사의하고 광대한 신통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억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천궁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보리를 장차 증득하려고 한량없는 세계 바다에서 부처님들 탄생하시고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여기서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에 억세계의 티끌수 보살이 출가하여 도량에 나아가 부처님 경계에 나타냄을 보며 저는 세계의 티끌 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 나타내어 괴로운 중생을 건지심을 봅니다. 낱낱 티끌 속에서 모든 부처님들 법륜 굴리며 다같이 그지없는 음성으로 감로법을 널리 비 내립니다. 억세계 미진수의 낱낱 세계의 티끌 속에서 모두 다 열애께서 열반에 드심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세계의 열애께서 탄생하시는 대로 저는 몸을 나누어 그 앞에 나타나서 공양하였습니다. 부사의한 세계바다 한량없는 길 각각 다른데 저는 그 앞에 나타나 큰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불자여, 저는 이 부사의한 해탈문을 알지만 한량없는 것 동안 측량하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이 보살의 한량없는 겁의 모든 곳에서 태어나는 자제한 해탈을 알거니와 다른 모든 보살 마하살은 능히 1년 동안 모든 겁의 고집을 삼아서 온갖 법을 관찰하고 좋은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하며 모든 불법을 끝까지 통달하고 모든 갈래에 다 태어남을 나타내어 여러 부처님 앞에서 연꽃 자리에 앉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할 시기를 알고는 일부러 태어나서 방편으로 조복하며 여러 세계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 나타나나니 제가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남자여, 이 갑이라 성 중에 석종의 여자가 있으니 이름이 구파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에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궐진언 옴호로로 사야목해 사바 옴호로로 사야목해 사바 옴호로로 사야목해 사바 부회양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움 원 2차 공덕 보급월제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개공 성불도 백중 축원문 일체 중생을 감싸하나 깨달음의 깊은 생각으로 인도하시사 48대원을 일으키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생검래로 무명 속에 헤매면서 참된 성품 밝은 불성 끝끝내 등지옵고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음에 생사에 집착하여 한량없는 온갖 죄장 크고 작은 허물 수미산같이 쌓았으나 지옥문이 열리는 날 백중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원력 빌어 일심참회하옵니다. 선방부모 형제자매 일문 권속들과 시방삼세 두루한 유주무주 고운들도 가엾이 여기시어 섭수하여 주시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정토에 왕생하여 영겁토록 생사윤회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 마하살